따라합시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아빠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균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참 잘 져야 돼요.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균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때리는, 중국을 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합니다.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산시성에 2004년도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중국 공산당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괘씸하다, 괘씸하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따라합시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아빠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hair of your head will not perish. 우리가 전염병에 휩쓸어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조심은 해도 담대하자. 네, 아버지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얼마나 많이 결석자가 많은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균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참 잘 져야 돼요.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균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시진핑이 하나님 눈에 악한 정책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깨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 다 내쫓는, 그랬더니 지금 중국에 전염병이 터졌고 중국 지도자 하나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만들므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 저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한폐렴이라고 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걸 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르신들은 뭔 뜻인지도 몰라. 주보를 만들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우한폐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개인의 생사화복과 일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의 이 우한폐렴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시진핑이 딱 들어서고 난 뒤에 교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폐쇄시켜버려요. 공항을 풀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선교 다 도망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헌금 다 국가에다가 다 보고하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때리는, 중국을 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지켜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국은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까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은 바로 신앙과 관계없는 이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적 과학지상주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중국 우한시에서 이런 신종 코로나가 발병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중국에서 가장 교회 핍박이 심한 도시가 어디냐? 우한시였습니다. 우한시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정책을 시행하는 제일 높은 공무원 책임자가 이번 전염병으로 죽은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연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죄가 넘쳐나고 있어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동번도 폐지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낙태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장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동성결혼 합법화가 턱밑까지 왔습니다.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있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쓰나미 났을 때 그 무슬림 본산 지역고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해서 막 물로 다 썩었다고 설교 시간에 한 목사님들이 있죠. 당연히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게 기회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풍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굉장한 큰 문제는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너무 쉽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마음의 판단이 선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단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없이 다른 신앙의 자세가 단순히 시진핑 하나를 중국 사회 하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사실 그러시려면 시진핑이를 코로나에 걸리게 한다든가 그러시겠지. 모든 수많은 국민들을 생명을 앗아가시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진핑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시진핑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너무 우리가 해석해내려고 정답을 써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